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뜻깊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림은 세상의 교육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영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로하고 또 이분들로 해서 더욱더 맡겨진 영혼과 사명을 완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분들이 되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는 뜻에서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귀한 메시지들이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나라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기관, 학교지요. 학교는 이제 거의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여러분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의 사람의 됨됨이, 아이들의 인성, 인품, 성품이 수양되고 배워지기를 기대하진 않으시잖아요. 학교 보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세상 학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학교인 이 교회 학교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교회 학교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교회 학교도 막상 날이 갈수록 내적 외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의 스토리를 보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아무리 번창해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또 영원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의 진원지, 교회 학교가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장래에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미래가 사라지고 만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학교 교육이 특별히 유치, 유년, 이 유초등부, 중등부, 유소년 때죠. 유소년 때의 교회 교육이 왜 중요할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유소년기 때의 시기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최선의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유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양육받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그것을 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어 영혼 구원하는데 교회가 존재 목적이 있다. 그런데 라이언 헌트라는 사람의 어린이 교본이라는 책의 통계를 보면요. 교회 안의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통계로 냈는데요. 15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85%예요. 85%가 15세 이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16세에서 30세에 예수 믿은 사람이 10%예요. 30세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은 고작 4%에 불과해요. 놀라운 통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학교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15세 이하에 속해 있는 유소년기의 이 시기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동시에 이 어린 시기에 교회 학교 교육은 한 인간의 인격 형성에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사람의 그런 성품, 인성의 프레임, 틀, 이게 언제 거의 다 짜여지느냐? 6세 또는 9세 이전에 다 이미 고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치원 그리고 우리 초등부 정도 나이대에 아이들의 이 인격 형성의 그 틀 있잖아요. 틀이 다 형성이 된다. 그렇다면 종교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그 통합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시기에 교회학교는 자라나는 영혼들에게 뭐를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 걸맞는 인격, 성품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초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경의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바울 같은,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 중에 정말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걸출할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육자, 신학자, 목회자, 예술인, 연예인, 정치인, 경제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 아이들에게 이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절감해야 되죠. 또 교회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 미래의 부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참담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절정기는 1980년과 1990년도 초반대였어요. 그 이후부터 한국교회는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학교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노예다 반절 이상 교회학교 다 사라졌어요. 예. 우리 교회에 유초등부 아이들 한 10명 되고 유치부도 10명 가까이 되고 중고등부도 10명 이상 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노예에서도. 예. 그 정도로. 예. 그러면 왜 80년대와 90년대에 이 교회가 그런 부흥의 절정기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한 20년 전, 60년대하고 70년대에 주일학교가 왕성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의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 사실을 지금 교회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20년 뒤에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떨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유럽교회를 잘 아시잖아요. 유럽교회가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서 수만 명의 교인들이 수천 명의 지금은 전부 다 사라졌어요. 폴리스 라인처럼 이렇게 라인을 띠를 해놓고 노인들만 몇 명, 10명씩 앉아가지고 노인들만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고 나머지 다 관광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화려한 예배당이 체육관으로, 갤러리로, 술집으로, 이슬람 서원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제로다. 부흥은커녕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만 할 때가 아니고요,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학교가 왜 이렇게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느냐? 자, 외적 요인으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출산 문제예요.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왔어요. 이게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문제는 뭐냐? 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교회가 대처를 못 해내고 있다. 아이들이 적으면은, 아이들이 적다는 건 아이들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거를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1955년도에 인구 통계를 보면 우리 유소년들이 전 국민의 거의 반을 차지했어요. 거의 반. 2000년 지나면서 이게 뭡니까? 한 25%, 지금은 12%밖에 안 돼요. 고령화 인구, 65세, 70세 이상 사람들이 2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2배 가까이 아이들이 없어요. 이게 교회의 공동화 현상을 갖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명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가 교회 학교의 위기를 갖고 왔어요. 사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도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가면 구연동화 있죠. 연극 있죠. 율동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만 안 가요. 예, 가지 않습니다. 뭐 주일날도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오후 예배 드려도 안 가요. 너무 재미있는 일이 많았어요. 어린이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학교 오후 예배, 저녁 예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다 교회를 나와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제일 흥미없는 곳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왜? 세상에 인터넷이 있거든요. 가전 오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커버할 만한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점심 먹고 나면은 전부 다 핸드폰만 갖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아이들의 성경 보니 애들이 막 민망해해요. 저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저거를 성경을 보든지 성경과 관련된 뭐를 보든지 저걸 어떻게 저걸 만들 수 있을까? 예, 제가 프로그래머 같으면 뭐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생각 중이에요. 혼자 생각하면 무슨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심각한 거거든요. 교회까지 와서 오라.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 와서 오락하는 시간을 허락하는 부모들도 말이에요. 집에서는 못하게 해. 교회 와서는 허락을 해. 무서운 속도로 세상은 변화하고 아이들을 흡수를 하는데 교회는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세 번째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레저 향락 문화의 발달이 교회 학교의 위기를 갖고 왔어요. 요즘 토요일 근무 안 하잖아요. 금요일 저녁 되면 벌써 계획 짜기 시작합니다. 놀러 가는 계획.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떠나버려요. 토요일, 주일까지 쫙. 토요일까지 놀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 황금 연휴가 끼었다. 황금 연휴. 예. 오늘이 며칠이죠? 17일. 다음 주는 뭐예요? 다음 주 24일 뭔 날이에요? 석가탄신 아닙니까? 또 황금 연휴. 이거 20% 30% 또 빠져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뭐 겨우 사명감 있는 중직자나 또 교회 생활에 책임성 가진 뭐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가족이나 앉아있지. 그 외에는 막 산으로 들러 다 빠져나간다. 이게 교회 학교의 위기를 갖고 왔습니다. 네 번째로는 입시에 대한 지나친 경쟁이 교회 학교의 위기를 갖고 왔어요. 입시 학년 고3. 빠르면은 중3부터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그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려요. 고3은 그냥 쉬는 학년이야. 다 어디로 보내요? 학원으로 보낸다, 학원으로. 왜? 입시에 뒤질까봐. 평소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 심지어는 중직자들까지도 자녀들을 허겁지겁. 이거 보내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공부할 만큼 해봤는데 소용없습니다. 몇 점 더 맞으시려고. 그 몇 점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김원태 집사님. 아시겠어요? 이현나 집사님. 왜 그래? 제 딸이고 사위라서 내가 막 뭐라 하는 거죠. 이렇게. 애들이 이제 막 크고 있으니까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다 빼버리면은 우리 주일학교는 어떻게 생존합니까? 앞에서 이끌어가는 교육자들, 부장 집사님들 얼마나 맥이 빠지고.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 초청잔치를 했는데 아이들이 10명이 넘는데 애들은 5명밖에 안 왔대요.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맞죠? 초월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얼마나 많이 무너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때 그 시험 뭐 하고 있나 애들. 광고부터 몇 주 전부터 했어요. 한국에서 힘내세요. 네, 힘냈어요. 내적 요인으로는 교회 학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은요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교육위원회가 있고 연구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교회도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이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하고 그죠? 이 시대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 만들어내고 제공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20년, 30년 전에 갖고 있는 교육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 말이 문제가 많죠. 여러분 고민과 연구가 없는데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이런 무관심. 두 번째는 교회 학교를 위한 투자의 빈곤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 공간, 교육 자재,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관심과 물질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잘 준비가 돼요. 그러나 교육 시간, 교육 공간, 교육 자재 이런 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예배가 마치면 보통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유치부 뭐가 있어요? 분만 공부가 있죠. 그게 교육 시간이거든요. 사실 설교는 교육적인 의미가 많지 않습니다. 설교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분반 공부예요. 분반 공부. 그 분반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냐? 소그룹 방들이 있냐? 교육 자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재들이 있냐? 교육 시간, 분반 공부 시간이 보장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신경을 잘 안 쓴다. 그러니까 교육이 될까 안 될까요? 교육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교육 공간을 마련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래도 부족하죠. 반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재정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헌금에 너무 인색한. 헌금의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있어야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들을 확보하고 만들고 자재를 사고 그래서 좋은 교육 환경을 아이들에게 이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재정이 부족하다. 자, 그렇다면 교회 학교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일반 교육에 대해서 논해 본다면은요. 일반 교육도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개인의 성장, 사회적 통합, 그리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교육을 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교육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삶의 질과 사회 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을 꼽습니다. 개인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교육을 꼽는 거죠.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넘어서 삶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교육에 대해서 그러면 논하자면 교회 교육은 뭐냐?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활동을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교회가 뭐냐? 이 정체성을 세우고 다음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핵심 사역이 교회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본질과 중요성으로는 첫 번째는 신앙의 전수예요. 성경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게 한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교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에 대한
원리와 이론을 체계화시켜야 돼요. 이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무술을 배운다, 검술을 한다, 권법을 한다, 내가 피아노를 친다. 반드시 이론과 원리가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아노를요, 내가 막 재능이 돼 자기 혼자 막 치면은 막 그냥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막 굉장히 막 화려하고 막 잘 치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저거는 막 무작위로 막 치는구나. 소리가 예쁘질 않아요, 절대로. 들으면 들을수록 뭡니까? 소음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은 안 그래요. 음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들으면 들어도 질리질 않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 믿음의 이론, 믿음의 원리를 체계화시켜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 가르치고,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게 있다. 체계화시키지 않으면 전수해 줄 게 없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 다음 세대는 망하게 되는 거죠. 인격 형성의 중요성이 있어요, 교육은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 성장을 도와주는 게 교육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하는 것. 예.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사랑, 자비, 긍휼 이런 성품들을 길러내야 돼. 그리고 공동체를 강화시킵니다. 개인의 신을 공동체적 삶과 연결시켜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 교회 교육이 너무 필요하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절대로 개인 신앙에 머물르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웅변하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적 삶으로 반드시 뭡니까?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왜? 기독교는 자체가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한이라는 것은 원이 아니에요. 온리예요. 온리.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숫자적으로 원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세 개의 인격을 가진 분이 본질이 일치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계속 갖고 있는다. 그런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공동체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내 신앙이 개인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넘어간다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쳤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간지 아세요? 5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5번. 왜 우리란 말을 5번 했을까? 그만큼 공동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인생관을 심어주는 게 교육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적인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가치를 측정하는 관점, 내 인생을 논하는 관점이 안 세워집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분명히 세워준다. 방향과 기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인천을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막 열심히 달렸어요. 아무리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이거는 손해인 거예요.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해. 그런데 내가 신앙에서 어디를 보고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몰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도 나중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유소년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15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85%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학년의 아이들이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너무 외로운 거죠. 여자인데 친구가 없어요. 남자 친구인데 여자 친구가 없어요. 그거 되게 외롭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경을 써야 돼요. 아, 우리 유치원부 유치부안에 몇 학년짜리가 몇 살짜리가 친구가 없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마을 다니다가 여자아이가 딱 보이면 아, 너 몇 살이냐? 6살. 아유, 너 몇 살? 1학년. 아유, 잘됐다. 그리고 걔한테 계속 피자를 사주는 거예요. 아멘. 전도를 해줘요. 전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 학교가 살아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예. 내 자식을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명감과 영성을 가진 교사, 참된 스승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자, 일만 스승할 때 이 스승이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입니다. 파이다고고스. 아버지는 파테르입니다. 파테르에서 father이 나왔죠. father이. 이 파이다고고스는 노예 제도가 있던 당시에 노예 중에서 특별하게 주인의 신망을 받던 노예, 즉 노예 스승이었습니다. 이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최고의 임무, 즉 주인의 자녀를 맡아서 돌보는 일을 했죠. 주인의 자녀가 6살 때부터 만 13세, 즉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항상 주인의 아들을 따라다니면서 보호해야 됐어요. 때로는 교육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자녀가 성인 만 13세가 되면 이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이 끝이 나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그런 일만 파이다고고스는 있으되 아버지 파테르는 많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되고자 할 때 일만 스승, 즉 어디나 널려있는 그런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라는 말입니다. 스승이라고 다 같은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스승, 그런 참된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스승과 아버지의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뭐예요? 돌보는 대상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다른 점은 뭐예요? 파이다고고스는 뭐예요? 시켜서 하는 사람이에요. 시켜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파테르는요, 스스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시기에, 그 농번기의 시골에 가면은 모를 심잖아요. 모를 심은데, 어릴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심으러 갈래, 집에서 애 볼래, 이럴 때가 있어요. 애들이 막 있으니까, 애들이 막 논에 따라오면은, 그렇잖아요. 막 논에 들어가서 막 뛰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뭐 심으러 갈래, 애 볼래, 그러면 거의 사람들이 뭐예요? 뭐 심으러 간다 그러면. 왜? 애 보는 게 그만큼 힘들거든요. 모심으로 가면 아시다시피 옛날에 모심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머리가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에 새까맣게 달라붙어가지고 막 피를 빨아먹고 땡기면은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모심으로 간대요. 왜?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를 위하여 일하는데 그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져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목마름은 돈이나 명예나 건강의 목마름이 아니죠. 사랑의 목마름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뭐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교육, 가정교육, 신앙교육이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지식 전하고 좋은 환경 제공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는 교육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랑의 부재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의 심정, 사랑의 심정을 가진 이 파테르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스승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절대로 이 아들 내가 놓지 않을 거다,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참된 스승이 있다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들을 반드시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는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스승이 아니라, 일만성이 아니라 이 파테르,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아들을 길러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